아멘. 본문 말씀은 14절에 보면은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결국은 축복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직접적인 내용들을 볼 때 다 죄악을 책망하고 징벌을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축복을 받도록 하시고자 함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나 실제 내용으로는 어떤 내용이라고요? 무섭게 죄악을 책망하시고 징벌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새벽 예배 인도할 때 에레미야서를 인도하다가 지금 계속 우리는 성경 말씀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새벽에 에레미야서를 인도하다가 중단한 때가 있어요. 단잠을 깨워서 새벽에 힘써서 나오셨는데 말씀에 있는 대로 죄만 책망하고 징벌만 선포하고 지금 현재 교우들에게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말씀 내용이 그렇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예레미야 말씀을 들을 때 잘 믿음으로 화합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내용적으로는 죄악을 무섭게 책망하고 징벌을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그걸 거울 삼아서 그런 죄 짓지 말고 복받을 길로 믿음의 생활을 하라. 그런 뜻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희생시킬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잘못된 죄악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처형시켜서라도 그 죄의 징벌을 물으실 만큼 그만큼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공의의 하나님만 말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말하다 보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타락이 되고 또 기독교가 타락되니까 그 시대가 함께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빛이요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빛을 비치지도 못하니까 그 시대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고 성도들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 시대가 썩어질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유다 백성들의 죄악을 말씀하셨어요. 1절에 보면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요야김 넷째 해 곧 요야김이 왕된 지 4년째에 그때 바벨론에서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막 즉위돼서 원년이었다. 그때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2절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무엇이었는가? 1번으로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했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찾고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택해 주셨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또 자기들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있다고 그걸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귀도 기울이지 않았다. 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모노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그 다음에요. 자그마치 몇 년 동안이나 했는데 23년 동안이나. 예? 몇 년 동안이요? 23년 동안이나. 보통 시시한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시시한 목사가 아니고 그 시대에 으뜸가게 세우신 예레미야 선지자였다 그거예요. 이틀 말한 것도 아니고 23일 동안 말한 것도 아니고 2달 동안 말한 것도 아니고 몇 년을 말씀했는데요. 23년 동안이나. 예레미야가 약 40년 사역했다고 그랬잖아요. 23년 동안이나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시를 하든 죽이려고 하든 모함을 하든 박해를 하든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4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여러 하나님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가르쳤다 그겁니다. 이름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도 있고 엘리야가 아하방 이세벨과 싸우다가 지쳐가지고는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주어가지고 힘을 주어 다시 살려냅니다. 그렇게 여러 번을 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다른 하나님의 종은 다 죽고 바알에 무릎 꿇지 한 사람은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인을 내가 지금 기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4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떻게 했다?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참 얼마나 객관적으로 지금 보면은 안타깝고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다른 사람도 안 해요. 시시한 목사도 안 해요. 예레미야예요. 몇 년 동안? 23년 동안. 또 예레미야뿐만 아니고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서 죄악을 책망하고 회개하고 바로 설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아예 말씀 순종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귀를 닫고 마음 문을 닫고 들으려고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 형편에 안 맞는다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귀를 닫아서 듣지도 않으려고 하고 들어놓고도 순종치 않으려는, 순종하려다가 혹시 넘어지고 거역할지라도 순종하려고 힘을 써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또 누가복음 8장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번으로는 무슨 죄를 졌냐? 악한 길과 악행에서 돌아오지 아니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축복을 받고 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도 악한 길, 악한 행동, 그걸 버리지 않고 거기에서 돌아오려고를 안 하더라, 그거예요. 제가 이따가 말씀합니다. 저 자신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말씀 순종하며 살겠다 하지만 어떤 사건, 어떤 순간에 처해가지고 순간 말씀을 거역할 수도 있어요.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금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고를 받으면 다시금 자기 죄를 깨닫고 악한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쉬운 예로 그러잖아요. 옷이 더러워지고 손이 더러워지고 얼굴이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죠? 그걸 깨닫고 깨끗이 씻고 깨끗이 세탁해서 입을 줄을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입니다. 또 그렇게 돌아오기만 하면은 이미 악한 길에서 악행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복을 받고 살게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3번은) 어떤 죄인가?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겼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는 뭐라 했습니까?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말씀은 뭡니까? 다른 신을 따라다니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섬겼다는 거는 점을 쳤더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다 복제 주고는 또 그거 따라서 하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려면은 또 어디 바위에 가서 또 빌어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렇게 따라서 하는 거예요. 삼재가 끼고 아군이 꼈는데 그거를 물리치려면은 얼마짜리 구슬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그거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름이 잘못 띄어져 가지고 이름을 고쳐야 되니까는 이름을 계명을 하세요. 그러면 또 그거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6절 끝에 보면은 6절 다시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그 다음에요,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일을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해 받을 것을 누가 해를 준 것이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자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징벌받을 일을 스스로 자초하였다는 거예요. 또 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본문에 나타난 유다 백성들의 죄악은 몇 가지입니까? 4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슨 죄야? 말씀을 순종치 않고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했더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순종하려다가 혹시 못할지라도 말씀을 받았으면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형편처지 내 마음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지 돼요. 2번은요. 악한 길, 악한 행위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잘못할 수 있어요. 손이 더러워지면 깨끗이 씻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죄값 대신 십자가 형벌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죄든지 깨끗이 씻어집니다. 3번은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지 말라. (4번은요) 손으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아라 그거예요. 손으로 만든 거, 사람이 만든 거, 부처, 형상, 뭐 지하대장군, 뭐 천하대장군, 또 성모 마리아상, 뭐 프레시스상,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 섬기지 말아라. 이런 4가지 죄악을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을 하시겠다 하는데 그 징벌은 무엇인가? 1번으로 9절에 보면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움직이실 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종으로 삼아서 쓰십니다. 믿는 사람만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망할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종으로 삼아서 쓰신다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믿지 않고 망할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징벌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번으로는 9절 끝에 보면은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무엇이 되게 해요?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조롱거리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불행한 사건, 사고나 어려운 일을 당했으면은 지난주에 말씀에도 있었듯이 사람 심정이 안타까워해줘야죠. 아, 저 사람 저렇게 불행한 일을 당했네.
그런데 북쪽 바벨론 왕이 침략을 해서 멸하고 돌아다니는데 그걸 보고는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놀라면서 아이고 저것들 하나님 섬긴다더니 저렇게 망하네. 잘 됐구만. 그러면서 비웃는다는 거예요. (3번으로는) 9절 끝에 보면은 그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폐허가 되게 하는데 어느 정도인가? 10절에 보면 폐허 내용,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라. 이렇게 폐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보면은 무슨 뭐 3포 시대, 4포 시대, 뭐 5포 시대 그러잖아요. 포기했다. 결혼도 포기하고, 뭣도 포기하고, 뭣도 포기하고, 뭣도 포기하고. 근데 정말 믿음으로 생각해 보면은 시대적인 현상이면서도 하나님의 징계에 속하는 거예요. 예, 보시라고요.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 소리 다 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맷돌 소리,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라. 그 다음에 4번으로는 11절 12절을 보면은 70년간 바벨론 포로 노예 생활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지금 같은 세상도 노예나 종이나 또 고용인들도 얼마나 그 고용주들한테 어려움을 당합니까? 근데 이때 당시는 그야말로 적국의 전쟁에 패해서 포로로 잡혀가면은 노예 중에 최하층의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것이 몇 년 동안이요? 70년 동안. 오늘날도 마귀나 세상 죄악된 사람들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의 종로로 산다는 거예요. (5번의) 징벌을 보면은 지금 13절 4절에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그 다음에요.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그거예요. 어떤 민족, 어떤 왕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심판 앞에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잘했는데 숨겨진 것을 드러내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이고, 그게 심판의 목적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는 잘못한 것을 드러내가지고 그에 따르는 합당한 징벌과 형벌을 내리시는 것이 심판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잘한 일이 숨겨진 것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 섭섭하니 생각하지 마세요. 누가 다 드러내서 상 주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숨겨지고 그대로 얼버무리고 넘어간 그것에 대해서 태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그랬죠? 아하,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회개하면 또 회개한 그 행한 대로,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자 5절 다시 읽어보세요. 너희는 각자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서 살리라. 보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려주시고, 6절에 보면 해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